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할렐루야. 네, 우리 제가 긴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냐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탁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탁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찾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사에 성령님이 참 임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폭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 교회 절기가 바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비 차원에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다 큰 아들이요 아버지의 등에 탁 업혀가지고 그렇게 거친 광야로 이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맞은편에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아버지의 친구 되는 사람, 이 친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다 큰 아들을 업고 이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 뭐 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물어봐요. 여보게 다 자네가 업고 가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일세. 아니 아들을 업고 가. 그것도 다 큰 아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구께 얘야 네가 지금 업혀가고 있는 이 아저씨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애가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업고 있는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차니까 이 아들을 내려놓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라는 얘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황당하고. 아니 이놈아, 내가 이 사막을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너를 왜 업고 가겠냐? 왜 내가 너를 이렇게 힘겹게 너를 업고 가겠느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업고 간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어려운 길을 업는다고 다 내 아버지인가요? 사막을 걸어갈 때 등에 업혀가면 다 아버지인가요? 하고 막 또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억신각신 싸움이 났네. 싸움이 났어.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광야의 현장이에요.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창세기의 내용이 그대로 삽입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이게 같은 영적인 맥락이에요. 맥락.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백성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비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인내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갖추기 위한 처소. 그 처소가 바로 광야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들이 갖춰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뎌진다 할지라도 늦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업고 그렇게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업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펄쩍 뛰면서 내가 왜 당신의 아들입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때 단언하건대 한 중재자,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재자가? 어머니,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지켜봤던 엄마가 그 아들한테 예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 다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천지개벽이 뒤집혀도 이 사실, 이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한 그 한 가지의 사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존재감, 요즘 이 시대를 통해서 말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일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들의 위상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위상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학교도 막 나오고 아버지의 프로그램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서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시의회를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지사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복지사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요즘은 이런 훈련이, 바람이 분대요. 어떤 바람이냐면 이게 남녀 평등을 훼손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일꾼이 될 때, 가정의 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정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들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 아버지를 훈련시켜야 되고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들들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초기에 아들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기둥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조력자. 여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조력자인 여자들이 잘 성장해야만이 조금 모난 점이 있는 이 남자들을 좋게 이렇게 인도해서 건강한 아버지로 다 세울 수 있는 이 조력자. 그래서 딸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맞는 얘기예요. 딸들을 잘 세워야 되고 아들들을 잘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싫으면 자녀 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네 애비를 닮았냐. 그 못된 것만 닮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커서는 절대로 네 애비를 닮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느 이 교육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 자녀들의 인성을 망쳐놓는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좀 남편이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네. 그러면 그대로 제가 써온 거예요. 그 교육학자가. 가정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문구를 써놨어요. 좀 부족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거든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다. 비록 돈을 못 벌어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가 진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생을 한다마는 내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말들을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하게 되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다르대요. 네, 다르대요.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져 간다는 정말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문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심할 때 옆에서 확신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할 때 옆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길 때 옆에서 채찍질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복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16절에 보면 마지막 끝자리에 보면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자녀들이에요. 주저앉아서 생을 마감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아멘. 간증 하나 할까요? 저희 둘째 고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이제 이렇게 장례를 다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친인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막내 고모부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상윤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아주 IMF가 일어나기 전에는 잘 나갔던 분. 본인 말로 내가 대기업들 상무, 전무들과 술자리 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루에 그들에게 3천만 원을 쓰면 3억에 오다가 나온다는, 그렇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으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6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 삶을 뒤돌아보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리고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고, 너무 그렇게 자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은 참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고모님의 아시는 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러다가 저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청산하시고 나오셨어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 마음이 생기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기가 다시 다짐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 담배가 아주 그냥, 담배는 꼴초예요. 술은요, 지금도 술은 엄청 잘 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으켜야겠다. 그 확신 가지고, 다짐 가지고 담배를 내가 피지 않겠다. 끊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도 이 담배 냄새가 쪄드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술 냄새는 그래도 안 마시면, 하루 정도 안 마시면 괜찮은데 담배는 나요.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갈 때 냄새 나는 거는 풍기면 안 되겠다. 담배는 끊자.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을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정상 회복하고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자. 늘 겸손하자. 어느 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누려야 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다 꽂힌 거예요. 겸손의 왕, 우리 주님.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 겸손을 최우선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겸손한 마음.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네.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심령의 아버지 꽂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심령에 꽂아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운동력이 되는 말씀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무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 최선과 성령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기 있잖아요, 전기. 우리 장로님도 이제 전기를 배우셨고, 우리 장로님도 전기를 아시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러분 만나면 불꽃이 일어나요. 팍! 그냥 불꽃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도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 두 가지가 탁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적이. 나는 손 놓고 하나님 기적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은총이 내려오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아멘. 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연합의 복을 주세요. 연합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많은 복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를 풀어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참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제 스스로를 이렇게 리스트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풀어가는 힘이 저에게 약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 그 상태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요, 관계가 좀 틀어져도 바로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자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서먹서먹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친교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릇들로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행동으로 그냥 하시기만 하면 그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서 능력으로 그 모임을 만들어가고요. 그 모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가운데 그 모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소통할 수 있도록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모임에 꼭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눈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십시오. 눈을 키우는 게 능력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지시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지셔가지고 다시 세워주시면 정말 우리 모임의 큰 일꾼이 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내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품게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 나라를 살림살이를 하는 위정자들과 우리 정부 당국자들, 국회의원들, 또 이 지역마다 많은 정부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들을 자꾸 내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모임에 필요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이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잘 성장시켜서 그 모임에 필요한 사람을 제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꾼, 그런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이 복을,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의 흔적에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는 고난받고, 우리는 환난받고, 우리는 고통받고,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확 사무쳐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와 환난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 맺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광의 멸류관을 비하여, 이건 정말 조족지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충분히 내가 다 당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잖아요. 영광.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 환난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는 합한 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여러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긁어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난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한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또한 내일도 또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난 점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광야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뽑아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불같이 연단받고 순금처럼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 형제자매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